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산상순으로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사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또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어요. 비유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때그때 듣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비유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대부분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많은 내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잡은 것이 저희 생활 속에서, 저희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를 하는 중에 제가 그동안 집에 모든 것을 이제 이사하면서 이삿짐을 싸는 과정 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욕심이죠. 근본적인 건 욕심인데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치우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쓸모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것은 놔둬봐야 거의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했다기보다는 저희 집에 쓰레기를 정리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집에 쌓아두고 있을까? 집에 쌓아두는 것은 왜 쌓아둡니까? 뭔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유용할 것 같으니까 아니면 뭔가 좀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나름대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거의 새 제품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구매할 때 당시에는 그것이 신제품이었고 그것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귀하게 가치를 따지는 것.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물로 표현을 하셨지만 이 보물은 귀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부여했을 때 귀하게 취급한다면 그것은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보물이 여러분들에게도 보물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치 기준에 맞춰서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보물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보물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의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보물은 그렇습니다.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물이 바뀔 수도 있고 보물의 가치가 높게 책정되기도 하고 낮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저 방송 프로 중에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연치 않게 집에 보관하고 있던 물건 중에서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던 물건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고 나왔다가 그게 진품으로 감정을 받고 값어치가 뛰는 물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를 때는 그리고 가치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단지 쓰레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품인 줄 알고 귀하게 보관했던 물건이 가지고 나와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가품이었고 아무 쓸모없는
모조품에 불과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보물처럼 이걸 애지중지하던 것이 순간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너희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왜? 이 땅의 것은 언제든지 그 가치가 변할 수 있고, 또한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동록이 생겨서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록은 구리 같은 곳에 생기는 그 녹과 같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볼 때 구리 노쇠 같은 거 보면 파란 녹 같은 게 끼잖아요. 이 당시에 아마 그 화폐, 그 동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이때도 금화, 은화도 있었지만 동으로 만든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녹이 나고 부패가 썩으면 사실 돈의 값어치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던 물건 또한 시간이 지나면 특히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TV가 지금은 쌉니다. 근데 얼마 전만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의 TV를 주고 살려고 그러면 한 몇백 단위로 줘야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십만 원대도 살 수가 있어요. 같은 물건인데, 똑같은 물건인데, 아니면 더 커지고 더 좋아졌는데 가치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언제든지 그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물을 쌓아두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이유, 여기서는 보물로 표현하니까 조금 이제 잘 와닿지가 않는데, 우리가 돈을 그러니까 저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다 쌓아두고 은행에 보관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돈이 이후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돈을 섬긴다고 말씀하실까? 사람들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이 돈을 동격으로 인간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헛되한 잘못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곳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물을 그곳에 쌓아둘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까지나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쌓아두는 목적, 그것이 지금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제 나이 연배와 비슷하신 분들은 이런 광고를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공익 광고였던 거로 저는 기억합니다. 흥청망청 쓰다 보면 거짓 거를 못 면한다. 저축을 장려했던 그런 공익 광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저축을 굉장히 장려했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못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은행에 무조건 저축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 돈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나의 앞길도
순탄할 것이고 내가 사는 것도 편할 것이고 또한 내 생명도 돈이 있으면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틀린 말은 전혀 틀린 말은 또한 아니죠. 돈이 있어야만 병원에 갈 수 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요즘 진짜 병원비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 한번 받고 검사 한번 제대로 받으려면 보험이 혜택이 돼도 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또 수백만 원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사실 진료도 제대로 못 받고 병에 대한 진단도 제대로 못 받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진정 안다면 우리가 그 의사의 진료나 진찰, 치료에 의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실 돈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은 몇 번이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까?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 하루를 빼놓고 주일 하루를 빼놓고 6일 동안 과연 몇 번이나 며칠이나 몇 시간이나 주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았는가? 제가 오늘 이런 설교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있고 주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와중에도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적인 것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내 본문으로 생각하시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더 가치를 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차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사시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무엇인가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것에 눈이 멀어버리면 내 자신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많이 그러는 걸 느낍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면 가족도 안 보이고 오직 그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사람들은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이 돈에 눈이 멀어서 합니다. 돈밖에 모든 것이 돈입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만 이 금전적인 것, 경제적인 것에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또한 똑같습니다. 그들도 이 돈, 이 물질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마음에 거기에 다 가 있으면 내 눈이 어두워져서
내 주변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조차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귀한 보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생각한다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천국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우리가 세상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잘 아시죠? 전에는 많이 은행에다 보관을 했지만 요즘은 은행 금리도 작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관 안 하고 개인 금고나 이런 데도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돈이 많은 사람은 이 국내 은행도 못 믿어서 안전하다고 하는 스위스에 계좌를 터서 거기다 보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느 안전한 은행에다 보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쌓아둔 보안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늘의 보물을 쌓겠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지레짐작 하시는 분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자꾸 이제 보고 상고하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나올 때 이게 나오겠구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11조를 많이 하면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될까요? 네,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누군가에 보여주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을 마땅히 찾지 못했을 때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 또한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됩니다. 그러나 남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외식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늘에 쌓여지진 않습니다. 교회에다가 드리는 것만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에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 되게 부자였어요. 가진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나는 내 가진 재산으로 가난한 자도 많이 도왔고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들을 많이 준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들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네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천국에 쌓는 보화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 청년은, 그리고 천국의 보화가 영원하다는 것을 진정 알았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진정 알고 천국의 가치를 진정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시죠. 우리가 밭을 가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잠깐 덮어두고 가서 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보화인지 알기 때문에 그 밭을 사면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걸 아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영생의 가치를 몰랐고 천국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그 가치가 더
하찮게 느껴졌으니까 이 재산을 포기 못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보화를 쌓는 것에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 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세상에 있으니까. 천국에 향해 있지 않고 이 세상에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보화를 쌓으려고 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에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나는 새도 들의 짐승도 모아들이거나 어디다가 거두거나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고 어디다 저장해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그들보다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 말씀에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나갈 것을 내가 걱정하니까 내 염려가 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준비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쌓아둬야만 무엇인가 쌓여 있어야만 내 근처에 재화가 있어야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쌓고 또 보관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 외에 자꾸 짐을 쌓아뒀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가다가 무엇인가 필요가 생겨.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공급해 줄 것을 내가 믿는다면 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주실 건데 내가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내 짐만 될 뿐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 찾아 써야 되니까 옆에다 쌓아두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실제 일어나는 것은 몇 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의 생각과 걱정과 염려, 그 염려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그 염려 때문에 우린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들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일,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정작 염려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하나님이 더군다나 그런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염려하느라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쓸데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하늘에 쌓는 일,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보다 없는 자들에게 베풀었을 때 그것이 곧 하늘에 쌓는 것인데 그렇게 쌓아놓은 것은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쌓은 것 그 이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은행에서 주는 그 높은 이율의 이자보다 더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에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그 1000배 이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읽긴 거니까 제가 4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이제 왕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왕이 돌아왔을 때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우편에는 양, 좌편에는 염소 무리들을 이렇게 나눠 놓고 우편에 양의 무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대답합니다.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왕께 그런 선한 일을 행동을 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네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소외되고 한 그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늘에 쌓는 재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보응을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쌓은 것은 절대 누가 훔쳐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가치가 변해서 휘지조각이 되지도 않습니다.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지고 더하시면 더하셨지 절대 우리가 한 것 이하로 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 같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재화를 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세상 것에 염려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염려는 어디서부터 벌어지냐면 이 말씀은 또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생기니까 이 세상에 재화를 쌓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모으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 저는 이번 이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저는 이제 서산의 집이 더 커요. 근데 여기가 집이 더 작아요. 큰 집에 있는 짐을 작은 집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서산의 집도 주셨는데 그 집으로 큰 집으로 이사하게 안 하시고 적은 집으로 이사하게 하셨을까? 아마도 이런 깨달음을 조금 알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제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겪어봐라. 겪으면서 한번 이 말씀에 비교해서 네 삶을 돌아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체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제대로 체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예민하게 반응하면 이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체험의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일, 그냥 자연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일 정도로 그냥 취급해버리기 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세상에 향해 있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에만 맞춰서 생각을 하니까. 세상적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워요. 세상 모두가 어두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빛을 봐야 주변이 환하게 보이고 나 자신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빛을 자꾸 감춰버리고 내 어두운 눈으로만 세상에 돈에 눈이 먼 그 눈 먼 눈으로 보려고 하니 빛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하루로만 끝이고 이 시간으로만 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가 계속 살피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서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 나가서 우리의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 하나만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그 작은 믿음이 자꾸 커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또한 사단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계속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그게 진짜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마음입니다. 저도 수도 없이 그 마음, 그런 유혹에 유혹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출애굽을 지키라고 명령받았을 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참 이 입술이 둔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자꾸 이 마음을 물고 사탄이 저를 유혹합니다. 그래 너는 안 돼. 넌 말 못하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말을 잘했던 것은 아니죠. 옹알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신음 같은 소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내가 온전한 말을 못한다 해서 거기서 만약에 이 아이가 말을 계속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끝냈다면 그 아이는 끝내 아마 말을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알아듣지는 못한 말이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 그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그 바른 뜻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고스란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가지고 하는 노력,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능력 또한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 것은 보물이 대부분 고물로 바뀝니다. 한 단어의 차이입니다. 한 글자도 아니고 한 자음 모음이 그 하나의 차이가 보물과 고물의 차이가 됩니다. 이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적 가치나 아니면 어떠한 예술적 가치가 가미된 것은 우리가 뭐 골동품이나 이런 것처럼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대우를 받지만 대부분의 물건들은 아무리 고가의 물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정점을 달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지만 사람도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또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물건으로 치면 절정기에 사용을 받고 또한 이제 그 소모가 끝나면 버려지고 나중에 폐기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와 틀리다고 분명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생명 가진 것이 인간만은 아닙니다.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지으신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존귀한 취급을 받습니다. 한번 지나가고 폐기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더욱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를 쌓으시겠습니까? 잠깐 있다 말고 사라질 이 세상의 재화를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보낼 그 세상의 재물을 쌓으시겠습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